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두 번째로서 칭의에 대하여 이제 알고자 합니다. 오늘 칭의 이 부분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26절까지 오늘은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통 반대말, 비슷한 말, 공부를 많이 하였죠. 왜 그런 공부를 하였냐면 그것을 통해 단어의 개념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칭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정죄입니다. 칭의와 정죄는 그 당시 헬라어로 법정 용어인데요. 이 칭의와 정죄는 하나님이 심판날에 내리실 두 개의 종말론적 판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건 그 마지막 날에 속한 것을 현재로 가져오셔서 최종 심판을 미리 내리시는 겁니다. 또 우리 보통 칭의하면 이 죄를 면하여 주는 것, 사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칭의와 사면이 동의어가 아닙니다. 사면은 좀 소극적으로 이 처벌이나 부채를 이렇게 면제해 주는 것이지만 칭의는 그런 것보다 적극적인 겁니다. 칭의는 의로운 지위를 부여하는 것,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 및 그분과의 교제로 회복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판결문을 써본다면 이렇습니다. 사면,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너는 가도 된다. 너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은 면제되었다라는 거죠. 반면 칭의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너는 와도 된다. 너는 나의 사랑과 나의 임재 안에 기꺼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제 하나님의 이미지 말씀드렸죠. 예수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고 은혜 입은 자로서 이제 그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애쓰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죄함에서 우린 칭의로 바뀐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용서라는 것도 사면하듯이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받은 자로서 와라 하며 받아들이는 이제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그렇게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주된 본문은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기엔 칭의에 대한 세 가지의 기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근원에 대한 거고요. 둘째는 칭의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칭의가 도대체 그 근거가 뭔가. 셋째, 칭의를 어떻게 받는가입니다. 칭의를 어떻게 받는가.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그 사람들이 칭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좀 여러 가지 오해와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졸지 않으시기만 한다면 이제 됩니다. 첫째, 칭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칭의의 근원이죠. 24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어딘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복음, 이 기쁜 소식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쥐신다는 진리예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라고 할 땐 성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주도권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자발적으로 오셨으며 자신을 주셨지만 이 또한 성부 하나님의 주도권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의 첫 시작, 첫 행동은 성부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며 우리의 칭의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으로 선물처럼 무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 당신을 자비롭게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칭의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둘째, 칭의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물론 십자가에 근거를 하고 있죠. 십자가. 좀 말씀에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거 로마서 4장 5절 한번 보세요.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말씀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되풀이해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에 핵심 단어 3개가 있어요. 24절에 속량, 우리에게 구속이라는 말로 사실 더 익숙하지만 속량, 그다음 25절 화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26절에 있는 나타냄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십자가이죠. 이 십자가의 의미가 이 3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속량, 구속입니다. 칭의가 법정 용어인 반면에 이 속량은 이 헬라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로 상업 용어예요. 상업 용어. 헬라어까지 아시다시피 상업 용어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에서 스스로 자신이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노예 시장에 서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그 노예 시장에 벌거벗고 서 있는 그 나의 몸값을 지불하는 행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값없이 은혜로라고 하니까 그저 공짜라고 좋으신가요? 뭐 마냥 기쁘신가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옛날엔 저울로 계산을 했죠. 이렇게 저울로. 근데 단언컨대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과 천하 만물 전 우주를 저울한다면 덩 하고 예수 피 한 방울 쪽으로 저울은 떨어지는 거예요. 진화론에 근거한 인간과는 인간을 우주의 먼지와 같다고 합니다.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무한한 우주에, 눈곱만큼 작은 지구에, 그 지구에서도 있는지 없는지 먼지 한 톨 같은 게 사람이라고, 그죠? 그러면서 뭐 인생이 허무하다는 둥, 뭐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둥, 뭐 대단한 득도 철학인 양 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리 여기지 않으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전 우주를 덮고도 남을 예수의 피 한 방울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모든 피와 물을 쏟아 사들이신 존재예요. 하나님은 먼지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그 예수, 그 피로 산 저희는 머리 들고 가슴 피고 세상 속에 당당히 나가 사탄아 길을 비켜라, 하나님의 자녀가 나가신다 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린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단어는 화목입니다. 이는 화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단어가 가는 그 본래적 의미가 이 화를 달래다, 화를 달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그것을 달래어 가라앉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로마서 첫 본론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한다면 하나님과 화목, 화해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화목은 기독교의 어떠한 종교, 이교도에서 말하는 그 신들과의 화목과는 전혀 다른 화목입니다. 그걸 비교하면 이 화목의 개념이 더 잘 오죠. 그럼 누가 화목하는 일에 먼저 우리가 착수하는가? 누가 먼저 화해하는 일에 착수하는가입니다.
기독교 외에서는 예외 없어요. 단 한 예외도 없어요. 예외 없이 사람인 우리가 착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신들을 달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진노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도 능력도 전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 그 생각, 목적, 주도권, 행동 그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교도들은 기독교 외에서는 우리가 이 향기와 소재와 짐승들과 심지어 인간 제물로 신들을 매수해야 하는 것이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도 면면이 흐르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삭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 말씀하고는 생각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을 끼고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정말. 근데 이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주심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도 그 근본 사상으로 흐르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이에요. 레위기 1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그 유대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반만 년 동안 흘러내려온 이 이교도적인 사고를 떨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무언가 드려야 그분으로부터 우리도 받는다. 특히 재물 부분이 특히 그렇죠. 독생자 아들을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재물을 흔든다거나 그분 앞에서 그런 것으로 우리의 무언가 행위로 그분을 달래려 한다면, 매수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오직 감사 그것이 동기일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가 이제 나타냄입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의 근거가 된, 칭의의 근거가 되는 이 십자가는 단순히 죄인들의 속량 구속, 또 하나님과의 그 화목, 화해를 이룬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건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옳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25절, 26절 두 번 나타냄이 나오죠. 25절 우리 새벽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여기까지만 읽죠. 지금까지 설교가 좀 딱딱했나요? 그래서 어렵진 않으셨죠? 이렇게. 근데 이 나타냄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5절 간과하심이라는 번역된 것의 원래 뜻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 간과하다로 번역된 이 말은 연기하다예요. 연기하다. 이 심판을 연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그때 하나님이 의의를 보이셨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심판을 보이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비규환도 그런 아비규환이 없었을 겁니다. 온 지구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아마 시체를 묻을 틈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연기하시는 겁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한 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요. 21절에서 그러잖아요.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십자가는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딱 하나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것이기에 그때까지 연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26절 곧 이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과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불의하시거나 악을 너그럽게 보아주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면서 때가 차면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러한 죄들을 벌하려는 변치 않은 의도를 지니셨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하나님의 행위인 칭의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둘 다 십자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칭의를 어떻게 받는가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까지가 칭의였고 여기서 이제 비로소 이신 칭의가 나오는 거죠. 칭의를 어떻게 받는가? 우리는 아주 너무 쉽게 합니다. 이미 너무 잘 알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요. 믿음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세 번에 걸쳐 믿음을 강조해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25절 그의 피로써 믿음을 말미암는. 26절 예수 믿는 자를 이롭다 하려 하심이라. 실로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린 명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개념이 없어서 오직 믿음이란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 반응을 가지는 거예요. 뿌리 깊은 공로사상, 인본주의에 갇혀서 말입니다. 지금부터가 다시 핵심이에요. 짧지만. 자, 이는 행위라는 어떤 종류의 공로를 잘 들어보세요. 행위라는 어떤 종류의 공로를 믿음이라는 다른 종류의 공로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행위라는 어떤 공로를, 어떤 종류의 공로를 믿음이라는 다른 종류의 그 공로로 대신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일종의 협력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제공하고 우리는 믿음을 제공하는 그런 협력 사업이 아니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그 자체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그 믿음의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서만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십자가와 믿음이 서로 주고받는 협력 사업이 아니라고요. 협동 작업이 아니라고요. 가치는 믿음이 가치가 아니라 그분이 가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요. 믿음이란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믿음이란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이에요. 믿음이란 그분의 생수를 마시는 입인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기에 눈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선물을 받은 손이기에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생수를 마시는 입이기에 이제 더 이상 독사의 입이 아닌 의로운 입이라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믿음을 언급하시는지 아시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에게 말을 하게 하시고 평생의 안진뱅이에게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뭘 했는데요? 앉아 있었어요. 그냥. 뭘 했는데? 눈 감고 있었어요. 평생.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이 담아주시는 것, 예수님이 저희의 입에 넣어주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의의 옷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아주 적절한 말씀이에요. 당시 옷은 한 통으로 된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통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은 전 인격적으로 그의 옷이,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제 눈이 정말 떠진 건지, 우리의 손이 무엇을 잡고 있는지, 우리의 입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무엇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것이 믿음이 있고 없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의롭다 하시는 건 그 눈, 손, 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 믿음의 대상인 그분 그리스도가 귀중한 분위기에 의롭다 하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요. 우리의 눈이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의 손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 임재, 하나님의 이미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가질 수 있게 된 아버지의 이미지란 우리의 눈, 손, 입,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내 눈에 예수님이 나타나, 내 손에 예수님이 나타나며 내 입에 예수님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